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아지도, 우리 고양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질문, 이 마음에 와닿는 질문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룬 자료를 바탕으로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 주제에 대해서 뭘 말하는지, 또 어디까지 말하는지 그 핵심 원칙들을 당신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예요. 자,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그럼 가장 궁금한 지점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면 성경이 여기에 대해 yes 또는 no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답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생명의 숨결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걸 불어넣으셨다고 하고 또 다른 구절에는 동물에게도 이게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그 표현 자체는 인간과 동물 모두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자료가 딱 짚는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점. 바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얘기죠. 이 형상이라는 게 그냥 생명이 있다는 걸 넘어서요. 뭐랄까 이성이나 의지, 도덕성 같은 거요.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좀 독특한 영적인 본질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거든요. 동물에게도 어떤 형태의 영혼이나 생명의 원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간과 똑같은 영적 구성 혹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명확한 성경적 약속은 찾기 어렵다. 이게 자료의 핵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명의 숨은 공유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영적인 설계도 그게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동물들을 되게 아끼시는 것 같단 말이죠.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고 노아의 방주 때도 동물들 다 구해주셨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뜻 아닌가요? 물론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창조물, 당연히 동물도 포함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이러한 관심과 돌보심은 분명 사실이지만 자료는 이게 개별 동물이 인간처럼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약속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개별 존재의 영생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 가치 부여와 영생의 약속은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여기가 또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럼 미래에 대한 성경의 그림은 어떤가요? 이사야서 같은 곳 보면 사자랑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동물들이 엄청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시대, 천년왕국이라고도 하죠. 그런 묘사가 있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이런 곳에 동물들이 있을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걸까요? 그 예언들은 확실히 회복된 창조 세계에 동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기는 합니다.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인간만을 위한 공간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료는 여기서도 좀 신중해요.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그 반려동물이 부활해서 거기에 꼭 있다는 보장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초점은 개별 동물의 운명보다는 창조 질서 전체가 회복되고 평화로워지는 것에 더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도 모든 피조물이 해방을 기다린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보통 개별 동물의 부활이라기보다는 창조 세계 전체의 궁극적인 회복, 구속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와, 이거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여러 관점을 다 고려해야 하는군요. 그래도 우리가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또 책임감 있게 돌보는 것 자체는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료에서도 아이한테 어항 관리 맡기고 이런 게 청조 세계에 대한 청치기 정신? 잠언에도 나오죠. 그런 걸 가르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물론이죠. 동물을 잘 돌보는 건 그 자체로 아주 귀한 일이에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거든요. 시편이나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작은 새 한 마리도 돌보신다는 말씀. 책임감, 연민 이런 걸 배우죠. 다만 자료는 여기서도 균형을 강조해요. 혹시라도 동물 사랑이 인간에 대한 책임과 사랑을 넘어서거나 혹은 성경적 근거가 좀 부족한 동물 장례식이라든지 영혼 위로 예배 같은 그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 돌봄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
결국 성경은 당신의 그 특정 반려동물이 천국에 가는지에 대해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회복될 미래 세계에 동물이 존재할 것을 암시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약속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동물이 인간과 같은 의미로 사후 세계를 갖거나 영원히 존재한다는 명확한 성경적 보증은 찾기 어렵다. 이게 이 자료의 결론에 가깝습니다. 결국은 명확한 답을 찾기보다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선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하는 문제로 돌아가는 거군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잠언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생명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잘 돌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